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껏 늘 드렸던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러 작정된 그 은혜를 누리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별이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담겨져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바꿔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부름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역자 천만 천사를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동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요, 시편 100편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오늘 기도의 순서와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복음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알고 있느냐, 말씀을 알고 있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역사하시고 증거가 나타나겠지만은요, 가장 성경적이고 바른 응답은 말씀 성취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고 알게 되고, 그 말씀이 또 나를 어떻게 변화하는지, 변화시켜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내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걸 우리가 체험하는 게 바른 기도의 응답이거든요. 바깥에서 일어나는 역사, 능력, 이런 거는 귀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속 사람이 바뀌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들어질 때, 믿음이 올 때 나를 바꾸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내가 나를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게 내게 믿음으로 와질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내 마음도 바꿔가시고 내 생각을 바꿔가시고 그저 나를 바꿔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정확하게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복음을 바르게 안다는 게 그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요, 창조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응답들을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너무 중요하는데요. 제일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제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그죠? 그러면, 이 구원받았다는 게 도대체 어떤 말이냐? 우리가 이 구원받기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구원받기 이전에는, 마귀 자녀였었습니다. 우리 육체가 마귀를 담은 집이었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마귀가 내 집이라 그랬거든요. 기분 나쁘지만 우리 육체 안에 마귀를 담고 있는 마귀 자녀였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죄의 영에게 사로잡혀서 있었거든요. 우리 육체가 죄 짓는 도구였었습니다. 그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배하고 있었냐? 이 마귀가 지배하고요. 이 죄 짓는 도구로 사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가 결국은 하나님 떠난 상태 아닙니까? 그죠? 이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요. 이거는요, 본질 자체가 저주예요. 그죠? 본질 자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신분인 것입니다. 이 원죄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 원죄 때문에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보니까 영이 바뀌면서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들어왔거든요. 그럼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왔습니까? 이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마귀 자녀인 것입니다. 그죠? 아무리 훌륭해도 마귀 자녀예요. 뭐가 다르냐면요, 결국은 결과가 결말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기 때문에 결말이 다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요, 이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 해결은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요, 종교로도 이 문제 해결 안 되고요, 선행으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몸을 빌어서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냐하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려고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시려고 오신 방법이 바로 여자의 우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어떻게 열어놓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사람이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요, 마귀를 이기신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접하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바로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전에는 마귀 집이었었는데요, 이제는 성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분이 마귀 자녀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안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모든 문제가 와도 괜찮은 신분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답이 있으니까요. 그 답이 뭐예요? 모든 문제 답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죠? 이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생명이 들어오면 증거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와지게 돼 있어요. 증거가 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요, 구원은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다 문제에 매여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속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모든 문제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면요, 그 배후에 바로 이 원죄, 그죠? 조상죄, 자범죄, 죄가 있거든요. 모든 문제가 오기 시작한 게 뭐냐면 죄 때문이거든요. 그게 이 원죄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원죄에서 해방받은 것입니다. 원죄 해결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예요. 그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착한 죄인이에요. 원죄 해결하지 않으면요, 신분이 마귀 자녀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원죄 해결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 원죄에서 해방받고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우리가 해방받았고요, 우리가 조상의 가문의 죄에서도 완전히 해방받은 것입니다. 그죠?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하고 계신 것, 이게 답입니다. 문제가 없어진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내 문제 앞에 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이 답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아니하면 또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지금 내 문제의 답은 뭐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됐고요, 그리고 이제는 내게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귀신 안 섬겨도 돼요, 이제요. 그죠? 내 답은 뭐냐?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셔요. 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미래는요, 이제는 보장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보장하시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거든요. 그죠? 불신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악을 이뤄요.
망하게 돼요. 그죠?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 망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누리게 돼 있고요. 우리가 죽어도 이제는요, 절대로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고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인도하시고요. 하늘나라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분명히 우리를 증거 주셔서 우리 미래를 두고 증인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하냐? 답이 있다니까요. 모든 문제가 여러 가지 같은데 사실은 문제도 유일하고 답도 유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문제가 와도 괜찮은 신분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 문제 오면 얼른 답을 갖다 대면 돼요. 그 답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죠? 지금도 많은 문제,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그죠? 그 답이 있으면요, 시험 보는 학생이 얼마나 신이 나면, 시험 볼 때마다 쉽지 않게 신나겠지 않겠어요? 답을 알고 있으면, 시험 본다 그러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속으로 혼자. 그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답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사단이 이제 요것만 못 누리도록, 답이 딴 데 있는 것으로 착각하도록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하면요, 구원받은 건 모든 문제 해결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확실하게 믿고 있으면 돼요. 사단은 우리에게 이제 뭘 뺏어가느냐? 믿음 뺏어가는 겁니다. 그죠? 이제 사단은 우리에게 믿음 뺏어가면 돼요. 그냥 불신앙 갖다 주는 거거든요. 확신의 근거를 어디에다 두느냐? 우리의 행위에다 두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다 두면 됩니다. 말씀을 확신하고 있으면 돼요. 뭘 확신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요. 뭐 보니까요? 말씀 보니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만약에 성경에 금식기도 40일 이상한 사람은 생명이 있고 그러면 저는 구원 못 받았거든요. 그죠? 여기 있는 분 아마 다 못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뭐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우리가 아들 예수를 영접한 게 맞다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온 거 확실합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죠? 뭘 믿어요? 말씀을 확신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리고요, 생명이 있는 게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도 내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냐 없냐, 내가 정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날마다 그거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내 안에 생명이 있냐, 그죠? 있는데 없는 것 같이 우리가 늘 잊어버리고 사니까요. 그게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됐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인도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 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분명히 내가 구원받은 게 맞다면 내가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돼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 다음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미 죄 용서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이제는 털어버리면 돼요. 그죠? 근본이 용서받은 신분이거든요. 자녀. 그러니까 자녀는 뭐예요? 언제든지 용서받은 신분이 자녀예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 죄 용서받은 신분입니다. 털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승리한 신분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요. 이게 우리의 모든 발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이미 승리해 놓은 신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확신하는 것입니다. 뭘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성취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말씀을 믿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은 그럼 이제 영이 바뀐 것이고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이고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된 거라면 그럼 그 안에 있는 축복은 도대체 뭐냐?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럼 이 세상을 사는데, 그죠? 받은 축복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 축복 중에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 아닙니까? 그죠? 성령의 내주. 이게 우리에게 정말 실제가 되면은요, 다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이 우리에게 정말 믿음으로 와지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0절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들락날락 하시지 않습니다. 한 번 들어온 성령은 영원히 함께 하셔요. 우리가 죄지면 떠나고 그죠?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죄진 자리에 그때도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무능한 그때도 함께 하시고 언제든지 함께 하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우리에게 실제가 안 되도록 사단은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 안 되도록 자꾸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하시느냐 하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서 답이 나오게 됐어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오느냐. 그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거든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면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니까요. 기름 부음 받은 바 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한테 가서 안 물어봐도 된다고요. 그죠? 하나님께 여쭤보면 된다니까요. 이제는요. 우리가 일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 옛날에는 우리 배경 있는 사람이나 이렇게 가서 하소연도 하고 물어보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어떤 축복이 왔느냐? 우리의 모든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신분이 됐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모든 것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신분이 됐습니다. 그때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은 평안함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축복이거든요. 안 보이는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받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옛날에 아비였던 사단이 마귀가 지금은 원수가 돼가지고요. 우리에게 이 축복을 갖고 살지 못하도록 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와진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가 뭡니까? 그 권세가 바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랬거든요. 그죠? 우리 안에 권세가 와 있으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단은요.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주면서 영적인 거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이거 우리가 사단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고요.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얻을 후사가 맞다면 하나님이 심부름하는 이 그리스도의 사역자 천만 천사를 동원하셔서 분명히 우리하고 상관없이요. 시편 104편 20절 22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축복을 누리고 이 권세를 알고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요. 반드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이미 하늘나라 시민권이 주어졌고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죠? 우리 앞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흑암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고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세계복음화의 일을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죠? 이미 우리에게 와진 축복입니다. 성취되어졌어요. 와졌어요. 누리면 돼요.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지금 내게 사용할 때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흑암이 무너진 증거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성취되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방향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 있냐? 여기 있으면 됩니다. 그죠? 우리 미래를 두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세상 끝이 온다 그랬는데요. 이거를요, 지금도 여기 이 하나님의 시계바늘은 이 말씀 성취해 있거든요. 우리의 방향이 여기에 있으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요, 이 모든 일을 놓고, 우리가 이제 뭐 하면 되느냐? 내 것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와졌다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이 축복을 다 와준 것입니다. 지금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것이고요. 지금 예수 믿으면 이 축복이 와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누리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지금 뭘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자꾸 기도하면 어떤 행위를 생각하고 종교적인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이 새가족 잠깐 끝나고 나서 잠깐
할 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우리가 먼저 제일 이게 준비가 필요한데요. 그 준비가 뭐냐면 지난주 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서요. 반드시 내게 증거 주신 거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마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도 말씀을 받으면서 복음 안에서 참된 변화 이런 말씀을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내내 이렇게 지내면서 순간순간마다 제가 말씀에 갈라디아 3장 29절을 제가 이렇게 다시 묵상하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죠? 그럼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분명하다면 그 다음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맞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맞잖아요. 내가 복음 안에 지금 있는가? 내 마음이 지금 어디 있나? 내가 누구냐? 이 자꾸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셨고 내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내게 참 감사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회복이 되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좀 마음이 뭔가 흐트러지고 이렇게 염려가 있고 막 이게 복잡하다가도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냐. 그럼 반드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신분 아니냐. 이렇게 내가 누군가 이걸 늘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셔서 그때마다 내게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에 변화를 주시는 증거를 제가 알 수 있었거든요. 그게 진정한 참 감사하다. 내가 이런 분들이 한 주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지난주에 내게 주셨던 말씀 속에서 반드시 내가 구원받은 게 맞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 게 맞다면 이 증거가 반드시 와지게 돼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면. 그죠?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그게 무슨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가는 부분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죠? 이 부분을 갖고 우리가 이제 예배로 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오늘이라도 잠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주간에 정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놓친 부분들도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요. 마음에 정말 준비를 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죠? 기도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왜냐하면 기도는 와지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고 복음을 누리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또 사실은 기도가 잘 안 되어지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기 이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받았던 이런 것들을 좀 마음에 담고 생각해 볼 필요 있고요. 그러면요, 이게 반드시 이게 되면은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실패하고 예배 성공한다 이런 말들이 우리가 단순히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잖아요. 우리가 뭐 집에 앉아있다고 뭐 성공, 이게 우리 육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와지는 거 중요해요. 와야 말씀을 들으니까요. 근데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때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말씀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거든요. 눈에 안 보이지만은요, 진행되는 일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예배 시간에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모든 문들이 열려지고 특별히 전도의 문을 열어 가시고요. 그죠? 그리고 반드시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해 가시고요. 반드시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현장마다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이 공동체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이 반드시 있거든요. 이 축복이 가려져 있어야 합니다. 이 예배 안에요. 우리가 보이고 안 보이는 증거가 있다 없다 이전에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런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 축복이 반드시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이게 정말 우리 마음의 준비가 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가. 그러면요, 은혜 받았다. 예배 왔다. 우리 지난주에 다락방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반드시 은혜를 받는데요. 참 좋다. 은혜 받. 이렇게 주는데 한 주간 내내 그게 지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 오면 잊어버린대 다. 예배 시간에 반드시 자기 은혜 받았대요.
뭐 은혜 받고 너무 좋았는데 집에 오면 그게 다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이 예배 때 우리가 공동으로 함께, 그죠? 이 함께 누린 축복을 내 개인의 것으로 내가 지속해서 성령 충만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정시기도예요. 그죠? 우리 예배 때 받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축복. 예배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그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내 개인의 시간을 정하는, 나름대로 있어야 돼, 이게요.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 그죠?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셔서,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게 되면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게 뭔지 알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무시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내 생각이 무너지는 게 바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체질, 가치관 이런 거 있죠? 우리 선입견 있죠? 그죠? 또 우리가 경험 있죠? 이런 걸 전부 다 토대로 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 사건, 만남 속에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분별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인도받는다는 말은 뭐냐? 우리의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한시라도 정말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면요. 다 여기로 돌아가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그죠? 근데 정말 성령의 인도받는다는 말은 내 생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단이요. 이 영이 그 생각을 붙잡고 있고요. 이 생각이 육체를 지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게 해결이 안 되면 정신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정신 문제 해결 안 되면 육체 문제 해결 안 되게 돼 있어요. 그죠? 이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마음 생각 사실은 안 바꿔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게 누구냐? 이게 우리의 체질, 선입견 이런 걸 붙잡고 있는 게 바로 흑암이거든요. 하나님 알기 이전에 형성됐던 거잖아요. 근데 이거 없애는 방법이 바로 그 무시기도입니다. 늘 우리가 말씀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그게 성령의 인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되면 이제 그때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이런 기도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건 다 되어지는 거고 이게 되어지면 됩니다. 그죠? 정말 이게 되어지면 이건 다 되어지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한 주간에 얼마만큼 우리가 지난주에 줬던 말씀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이 증거를 내가 가지고 오느냐. 그죠?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맞구나. 이게 우리에게 정말 얼마만큼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셔서 나를 복음 안에서 변화시켜 가신 증거를 가지고 예배에 오느냐. 그러면 이건 다 되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안 되면요. 다 안 되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정말 기도는 실제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뭐 했다 안 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알고 나도 아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구원받은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이 내가 정말 실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드시 감사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정말 이게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면, 그죠? 그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오면, 그럼 이때 내 드리는 헌금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준비가 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냥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 마음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면요. 이 헌금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냥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중심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생각이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부터 이렇게 마음에 좀 담고 한 주간에 이렇게 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정말 나를 어떻게 바꿔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지를 볼 수 있도록 이게 오늘부터 정말 이렇게 한번 마음에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요 우리가요 이 기도의 순서와 의미는 우리가 간단하게 요즘에 있는 대로 좀 이제 보겠는데요. 제일 먼저 뭐라 그랬습니까? 제일 먼저 순서가 감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찬양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간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고죠.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음 증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죠?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사실이 실제가 안 되면 이건 다 형식에 지나치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가 그냥 순서일 뿐이지 사실은 우리에게 이게 정말 없다면 이건 그냥 형식이고 의식일 뿐인 것입니다. 그죠? 그냥 감사 또 형식이 되고 찬양 이런 게 다 형식이고 의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예수 이름 안에 이 모든 게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수 이름 안에 우리의 모든 게 다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진정한 감사가 어디서부터 출발돼야 되느냐 하면요. 우리가 자꾸 감사의 조건을 육신적인 것을 찾잖아요.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날마다 이게 우리에게 정말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죠? 내가 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왔다는 게 너무, 내 운명이 바뀌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어쩔 뻔했냐. 이게 정말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실제로 발견되어지고 감사의 조건이 돼요. 정말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게 맞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죠? 이게 실제가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요, 이제 여러 가지 고난이나 환경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게 모든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육신적인 감사, 그건 불신자 수준이죠. 불신자는 그래야 돼요. 그죠?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합력해서 선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진정한 기도고요. 그러면요, 감사가 되면요, 찬양은 저절로 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아까 말씀에 읽었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며, 그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요.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의 회복 아닙니까? 오늘 같이 읽었죠. 시편 100편 4편에요. 그죠? 우리가 중심으로 찬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간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기도할 때요, 천사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요, 기도할 때요, 분명히 마귀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요. 강한 자가 결박받고 떠나가는 이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간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우리가 제사장적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용서하든 받은 것을, 죄가 뭐냐? 불신앙이 죄요. 너희가 너희 마음에 그죠? 하나님을 품지 않으면 그게 죄거든요. 죄가 불신앙, 이거 용서받아야 돼요. 자꾸 우리가 행위적인 사죄가 아니라 안 믿는 거가 죄거든요. 그죠? 이게 그 죄의 본질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지도록,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어디 있습니까?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의미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분이 실제가 안 되면 정말 모든 예배가 형식이고 의식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서 이런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생각도 하나님 바꿔놓을 수 없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정말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종일 말씀 듣다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바꿔가시는 그 실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또 한 주간에도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지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참된 기도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